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유튜브가 하도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유하! 네, 자, 모두 함께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이제 김현길 목사님께서 작사를 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찬양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날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기독교 뉴스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 수천 개 달려있는데 다 욕이 달려있었다. 욕이 너무 창조적이어서 배우고 싶을 정도였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참하게 표현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습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없다 하는 생각이 가득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시대에 하나님 없다 하네요.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겠습니다. 어떤 땅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사람에게 다 빼앗겨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도 정말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영광이 내 생명 다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어떤 청년이 함께 청년부 예배 때 불렀으면 좋겠다 해서 가져오게 됐고요. 처음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하고, 오늘 우리가 겪는 시련과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서 겪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시간이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 흘려내어
흘려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 이 시간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이미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되며 성취됨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의 예배가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단 한 번의 예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대언하여 이 시간 선포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좋은 밭에 심겨져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사 지금 우리 청년부가 들어야 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가 현장에까지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기가 어려운 이때에 그러나 언약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또한 현장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이든지 흩어져 있든지 이 예배를 놓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깨우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음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인 우리 청년들 또한 각 가정에서 단을 쌓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구 지역도 지난 1일부로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2단계가 이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주에 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고 그 전에도 또 여러 가지 홍수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왜 자꾸 끊임없이 이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을까요? 또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이지만 자연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거 하나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늘 이런 태풍이나 홍수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언약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축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지금은 많은 사회, 과학 또한 의학 모든 부분들이 발전했지만 발전한 만큼 또 모르게 숨어있는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료가 발달해서 외국에서도 우리 한국에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없었던 질병들이 지금 많이 발병하고 있죠. 성인이 되고 또한 60대, 70대 돼서 드러나는 질병들이, 성인병들이 지금 우리 10대, 20대 때도 드러나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뭐죠? 힐링, 치유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육신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절간에서는 템플스테이를 가지고 돈을 받아가며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지금은 모이기는 힘들 겁니다. 그전에는 진짜요, 정부에서 수십억씩 받아가고 또한 회비도 받고 하면서 템플스테이를 하는 거죠. 그 주제는 뭡니까? 비유라는 거죠. 마음 비유라. 그리고요,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는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런 명상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 명상 운동도 주제가 뭐냐? 비유라는 거. 거기에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다른 세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명상이 아닌 묵상을 하는 겁니다. 명상은 뭐냐? 나를 비우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나를 채우는데요. 무엇으로 채우냐?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겁니다. 가끔 광고 이런 걸 보면 뭐 채우세요, 부족한 나를 채우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떤 약을 먹거나 무엇을 해서 내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어떤 약이나 다른 것을 가지고 대체식품을 가지고 채우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과 공허함은 무엇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갈까? 기도하는데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그 문제 사건을 우리가 뛰어넘으면 거기에 따르는 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의 기준이 뭐냐? 모든 기준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모든 삶의 기준, 내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우리의 시작과 끝과 과정이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뭐냐? 가득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요즘은 안 되겠지만 사회에서는
술잔을 차고 넘치게 부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인사불성이 돼서 내 몸도 제대로 못 가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사도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치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게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면 다 나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한 마을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뭐냐면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는데 많은 인파들이 있으니까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예수님의 옷장만 잡아도 나는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뭐냐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진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리고 상하고 한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든 것을 또한 담당하고 짊어지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것이 뭐냐?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모든 것이 뭐냐? 치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질병으로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뭐냐?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명입니까? 정확한 진단을 하고 처방하고 치료한 사람이 명이에요. 배가 아픈데 머리를 만지면 어떡합니까? 다리가 아픈데 손가락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완전 돌팔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병의 원인을 먼저 진단해야 됩니다. 병이 오는 것을 보면 과로가 원인이기도 해요. 너무 과중한 업무로 야근에 시달리다 보면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실수로 인해서 어떤 약을 잘못 먹거나 어떤 사고로 병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요즘 일어나는 전염병 같은 것, 또한 노화에 의한 병들이 있죠. 그래서 노안이 온다라든지 모든 관절 기관이 조금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죄로 인한 병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병이 온다는 건데요. 그것이 뭐냐면 조상의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길 때에 3, 4대까지 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질병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뭐냐면 불치병입니다. 불치병. 병은 있는데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영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신 그 죄값이 뭐냐? 땅은 저주를 받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주는 장본인이었던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 자범죄죠. 이것이 스스로 짓는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망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육신은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영은 주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어요. 제일 먼저 정신에 문제가 오는데요. 뭐냐면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15절에 보면 거라사 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남자의 특징이 뭐냐? 안에 한두 마리의 귀신이 아니고요.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여잔데요. 우리 은주 간사처럼 아주 후리후리한 여자라 할지라도요. 귀신 들리면 김현길 목사보다 더 힘들어요. 김현길 목사 4-5명이 붙잡아도 안 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여기 왔습니까? 나 그냥 쫓아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우리 보내달라고. 근데 뭐냐? 군대 귀신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에 돼지가 어마어마하게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주는 병이 있죠. 에베소서 4장 23절 27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사탄은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묶어서 완전히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이 밥에 독을 타지 않았을까? 누가 날 죽이려고 해. 그래서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저 죽일 니은, 죽일 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마음과 생각에 사탄은 파고든다. 그리고 환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분쟁하는 나라마다 결국은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폐해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경에 파고든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간다이다.
그래서 이 귀신은 말 못하게 하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요,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몸에 좋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먹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전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목사님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10몇 년 동안 못 걸었어요. 질병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약을 바꿨는데요, 이 학생이 걸었다. 그러면 10몇 년 동안 뭐죠? 잘못된 치유법을 가지고 잘못된 약을 쓴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 안 됐다. 그런데 걷게 된 그 자매는 뭐냐? 걷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그 전에 10몇 년 동안 휠체어 생활하고 병원 생활했던 건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냐? 의술과 약만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무조건 약, 무조건 병원, 이런 경우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육신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약을 썼는데 왜 안 돼? 왜 이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경우죠. 그리고 뭐냐?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종교적인 방법. 그리고 미신, 잡신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좀 한국교회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던 게 뭐냐? 너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 낫는다면서. 기도 받으면 낫는다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치료받으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의사와 병원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진단을 해보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라면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도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우리 주인이가 아프다, 다리가 부러졌다, 집에서 믿습니다 하면 될까요? 그럼 못 걸을 수 있어요. 어디 가요? 당장 병원 가야 돼요. 응급실 가야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심취하고 너무 빠진 사람들이 있다. 지금 우리 시끄러운 한 교회의 지도자 요런 여기 지평은 병 안 걸린대. 광주에 있는 모 목사님은 하나님 지켜준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이러스 걸렸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잘못된 치유를 가지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한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선선해서 셔츠를 입은 우리 선남 선녀들도 있는데요. 단추를 위에부터 잠가야지. 잘못 잠그면 어떻게 돼요?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남아요. 그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안에 이제 샤워를 하고 닦고 언더웨어를 입고 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고 언더웨어를 입을 수는 없어요. 그거 완전히 마술이겠죠. 모든 것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거의 40년을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오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왔을 5살 때는 모든 것이 다 풀어놨어요. 공단도 없었고 교회도 없었어요. 거기에서 아버지 목회를 하시고 했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도 뭐냐, 이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병 낫고 나니까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자신이 답답해서 교회 와서
와 주여 했다가 치료되니까 이게 뭐냐?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고민했었는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서가 잘못되고 영적인 치료부터 돼야 되는데 육신 치유가 되니까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영적인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냐? 성령 충만받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래요. 알코올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자유라고 하면서 마셔라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저는 조금 이 부분에서는 보수적이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더라고요. 알잖아요. 너무 과하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기어다니시잖아요. 막 사람 모습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받아요. 알코올로 충만하고 마약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냐? 죄를 끊어야 돼요. 완전 고주망태였던 알코올 중독자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술 끊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금방 끊는 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끊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우선은 뭐냐? 죄를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억지로 고치려고 하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다가 죄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뭐냐? 서서히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끊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급해서는 안 돼요. 내가 문제가 있다, 뭐 어려움이 있다, 또 이런 끊을 수 없는 어떤 중독에 있다, 스스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서서히 자연스럽게 끊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환경을 바르게 해요. 특히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 그 대상자만 치유돼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전체가 함께 도와줘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떤 시설이나 어떤 곳에서 회복됐다 할지라도 집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내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을 보면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그 세간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 환경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이 뭐냐? 물리적 치유. 이렇게 영적인 부분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부터 뭐냐?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먼저 뭐냐? 영적인 치유. 친구는 바꿔줘야 돼요. 주위에 지금도 알게 모르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려움은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저도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지만 이게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정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뭐냐? 정신문제로 고통 속에 있다. 도저히 정상적으로 정상인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저도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1세기가 정신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신경정신과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속된 말로 다른 과는 사람 없어도요, 신경정신과는 사람 많아요. 그만큼 약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내가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아싸, 이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행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내 모든 삶을 패턴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감사의 마음, 또한 감사의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감사가 나오느냐, 아니면 불평, 원망, 짜증 나오느냐, 이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뭐냐? 스스로 감사하고 또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저도 때로는 짜증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 집사람 할 말이 있습니다. 왜 당신 영혼을 그렇게 더럽히냐고. 그 당신 영혼 죽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아, 내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이구나. 내 영적 상태가 바닥이니까 모든 것이 다 뭐죠? 눈에 가시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완전 치유받았다. 나를 봐라 라고 하면서 뭐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알지 않느냐?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는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증인을 서.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갈까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게 됐습니다. 물론 이 질병이 치유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질병은 이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질병은 떠나가는데요. 또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나왔고요. 우리는 병의 원인을 알고 여기에 따르는 올바른 진단과 함께 우리는 처방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올립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예요. 항상 그 친구가 있습니다. 자네는 육신을 치유하기 전에 육신을 치유하는 의사이면서 또 영적 치유하는 의사야. 그리고 우리는 뭐죠? 영적 의사예요. 영혼을 살린다. 지금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파업하지 않고요. 그냥 오직 복음만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질병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WRCRC에 우리가 말씀 받았던 것처럼 기도의 비밀을 누려요. 그것을 기도 24라고 하죠. 이 비밀이 없으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치열한 직장생활에, 업무생활에, 사회생활에, 인간관계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다른 것 24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응답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는 거죠. 24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 내가 평상시 생각하는 그게 24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리더로, 지도자로, 또한 청년 중직자로,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의 가정을 얻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직자 대학원 이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함께 응답받았으면 좋겠고요. 청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올바른 중직자의 그림을 가지고 미리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롤 모델을 찾고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언약의 가정을 위해 준비하면서 뭐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엄마 아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된 엄마 아빠, 준비되지 않는 엄마 아빠, 물론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 말씀을 가지고 어떤 먼저 앞선 선배들의 책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함께 청년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함께 언약으로 소통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방향을 맞춰나가는 이 소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아야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하는 청년들이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9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흐름을 바꾸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5기초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 EB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준비되어지고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청년 다락방, 청년 미션홈, 청년 지교회, 또한 청년 전문교회, EBS 이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한 우리가 어른을 살리고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의 증인을 서는 가운데에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지금은 전국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현장과 직장 현장을 위해 또한 렘넌트 현장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부장님과 우리 임원단들과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함께 소통하며
함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에게 하나님 미래를 살릴 청년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통하여 언약의 가정을 이뤄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감당하며 특별히 무너지는 렘넌트를 살리는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만을 따라가며 언약만을 따라가는 응답의 증인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또한 응답받는 가운데 특별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한 이들을 살리며 이들에게 증인을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들 모든 가정 현장과 업 현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